아까 저기 게시글로 공유했거든요. 네, 올라갔죠? 네, 또 시작합니다. 자, 이 두 질문을 끝냈고 어떤 사람을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까? 아니. 어떤 사람을 자신을 절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절제라는 말에서 절제는 뭐냐면 충동이라는 말하고 자,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충동 있죠?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충동. 어떤 분은 그래. 이 어떤 충동이냐면 욕하고 싶어. 막 욕이 요만큼 올라왔는데 차마 욕은 못하고 욕이 여기 걸려가지고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이게 충동이 막 치고 올라오면 충동대로 안 하면 많이 답답하죠. 충동대로 하고 나면 그 뒤정리하느라고 이제 충동대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뒤정리하느라고 보통 애를 먹죠.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자신을 절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이제 답을 볼까요? 183페이지죠. 온 세상에서 안팎으로 모든 감각을 다스리고, 어떻게 감각을 다스리냐면 불입,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보더라도 안 보는 게 아니야. 보는데 보는 것에 쏙 빠져들어서 이 색법에 머물고, 소리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소리에 집착하고, 이렇게 머문다는 것은 집착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볼 수 있죠. 그렇게 집착하는 온 세상에서 안팎으로 모든 감각을 잘 다스리고 불입, 색성향, 미촉법하고, 그렇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싫어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저 세상에 가고, 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또 다른 세상으로 또 가고, 이걸 뭐라래? 윤회하는 삶을 싫어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멀리하며, 윤회하는 삶을 벗어나려고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수양하다 보면은 혹시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 그런 것 있죠.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치고 나갈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이제 해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양을 하는 사람, 그는 자기를 절제한 사람입니다. 자,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절제할 줄 알면은 노력하고 집중해야 할 때 그런 거 제대로 노력하고 집중할 힘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다가 몸상에 천천히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기의 힘을 집중해서 돋보기에 포커스처럼 힘을 딱 집중해서 그 일에 매진하는 이렇게 힘을 낼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사람을 눈뜬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스승이시여 이것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 요거에 대한 답입니다. 눈뜬 사람, 모든 시간과 윤회와 목숨이 있는 것의 생과사, 그 두 가지를 분별하고, 그러면 모든 시간의 흐름을 눈뜬 이는, 깨달은 분은 과거생도 볼 줄 알고 미래생도 볼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윤회하고 있었고 어떤 윤회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구나, 그것도 볼 줄 알고,
그죠? 모든 시간과 윤회와 목숨이 있는 것의 생과 사 이런 것들 그 두 가지를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다 꿰뚫어보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러면서도 그 일체 번뇌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생을 멸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생을 이제는 더 이상 그 윤회의 생을 받지 않는 다음에 윤회하는 생을 깨끗하게 털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눈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자, 여기에서 잘 봐봐요. 부처님은 사비안을 한꺼번에 4가지 질문을 탁 던졌죠. 부처님이 차례차례 법에 따라 대답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질문 하나하나마다 놓쳤어요? 아니면 질문 4개를 딱 받고 4개를 차곡차곡 대답했어요. 자, 부처님은 말을 잘 듣는 분입니까? 말을 잘 안 듣는 분입니까? 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벤치마킹하면서 나도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잘 듣는 업력을 이렇게 꼿꼿이 해놓은 그죠? 꼿꼿이가 아니라 꼿꼿이 해놓은 나무에서 뿌리는 없고 처음 해보면 안 되고 그렇죠? 엄두도 안 나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그 답답함을 견디면서 그 길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할까 안 할까요? 그러다 보면은 듣는 능력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지죠.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예, 저한테는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왜요? 저 사람은 제 말을 잘 들어줘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말을 잘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잘 듣는 것만 해도 복을 엄청 짓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잘 들으려면 내 속을 좀 조용하게 가라앉혀야 될까? 시끄럽게 가지고 있어야 될까? 내 속 시끄러우면 남의 말 들어줄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 말을 잘 들어주려면 제가 이제 말을 많이 들을 때는 다른 분들의 말을 하루에 오전에 한 2시간 듣고 오후에 3시간 듣고 또 저녁에 2시간 듣고 이렇게 듣는 날도 있거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사이클이 이제 여러 명의 얘기를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려면 순간순간 사이클이 다 달라, 사람마다. 거기에서 제 속이 시끄러우면 과열이 돼요. 이제 속이 안 시끄러워야 들을 수 있어. 그러고 물어봐요. 아니, 이러면은 너무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예, 지금은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아무 짓 안 해도 피곤합니다. 그 피곤의 원인은 뭐예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런 모든 문제를 떠나서 이 몸이 있는 한, 이 몸이 하루 종일 잘 놀려줘도 저녁 때 되면 피곤해 이 소리 안 해요? 근데 세상 그거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것까진 없잖아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 하는 게 이 몸이거든.
근데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그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돼서 피곤해. 근데 거슬리는 말을 한마디 들은 거는 그건 뭐냐면 내가 많이 피곤해서 인내력의 순도가 이제 인내력의 이게 거의 바닥이 난 거예요. 그 인내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예민해진 거거든. 그러면은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1번이 아니고 이제는 잘 쉬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면 별 얘기거리가 아닌 거야. 즉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오전부터 해서 면역력을 다 쓰고 오느라고 저녁쯤 되면 면역력이 다 떨어진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면역력 떨어졌을 때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될까 아니면 좀 쉬었다 다뤄야 될까? 근데 그때 끝장 보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나 쌈판으로 가나? 자, 그렇죠. 자, 이제 사비아가 또 묻습니다. 그때 사비아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환희에 찬 마음으로 다시 스승께 물었다. 이 질문을 이렇게 5번을 해. 그러면 4, 5, 이 20가지 질문이에요. 하나하나 만만한 질문이 아닌데 사비아가 물었다. 어떤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합니까? 바라문은 뭐냐면 브라흐만 이래가지고 그 청정한 사람 이런 뜻으로 물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합니까? 이렇죠? 스승은 말씀하셨다. 그 밑에 이제 하나씩 묻고 하나씩 질문 하나 보고 또 밑에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사비하여 모든 악을 물리치고 때묻지 않고. 그렇죠? 누가 청정한 사람입니까? 악을 물리치고. 그러면 자 모든 악심을 물리치고 어디에서 올라오는?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악심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자 속에서 올라오는 악심을 다 물리치고 누가 악심을 갖게끔 때를 묻혀 들어와. 외부에서 악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자극하거나 이렇게 이 충동질하거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그만하면 혼내줘, 욕해, 가서 때려줘, 뭐 이런 이 바보냐, 뭐 이런 거 있을까 없을까? 살다 보면 그죠? 그런데 그런 거에 때묻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혀 스스로 안정시키는 거. 그렇죠? 악을 물리치고 때묻지 않으려면 마음이 들뜰 때는 때 잘 묻어야 안 묻어? 악심이 잘 일어나야 안 일어나? 그렇죠? 마음이 막 들떠 있으면 그런 게 잘 얻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혀 스스로 안정시키며 윤회하는 삶을 넘어서 완전한 자가 되어 걸림이 없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청정할까 안 할까? 청정합니다. 그를 바라문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을 볼까요? 어떤 사람을 사문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출가 수행자, 사문이죠. 출가 수행자를 사문인데 어떤 사람을 출가 수행자라 합니까? 이런 말이죠. 절대 평화의 세계에 들어가 선과 악을 버리고 때묻지 않으며 절대 평화의 세계에 들어가. 사람들은 자기가 선이라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내가 선이다 이 생각을, 내 견해가 선이다, 내 입장이 선이다 이런 생각을 할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나하고 다른 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 그렇죠? 나하고 대립하는 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저 못된 거.
이렇게 그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그런 말이에요? 나한테 동조하는 사람한테 못된 것 이러나 아니면 나하고 반대네. 대립하는 자예요. 이거는 아상을 가진 자는 적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대 평화의 세계에 들어가 선과 악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선악을 넘어서려면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금강경의 가르침을 생활로 실천해서 녹여낼 때 이제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때묻지 않으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 이런 업을 지으면 저렇게 태어나는구나. 그렇죠? 이런 선과 인과의 도리를 알고 그러면서 더 이상 그런 생과 사 윤회하는 생사를 윤회의 규칙에서 이제 내려선 사람, 생사를 초월한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무엇이냐 보면 어떤 사람을 목욕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자, 목욕을 한다는 건 때를 씻어내고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깨끗해지려고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온 세상에서 안팎으로 안팎은 마음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생긴 거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난 일을 보면은 이거 하지 말았으면 안 했으면 좋았을 일을 한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어. 그런데 과거지사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과거는 바꿀 수 없죠. 근데 과거의 일에 대해서 참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참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목욕을 하는 거예요. 참회는 과거의 악업을 씻어내는 그러니까 목욕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사과하는 거. 스스로 자기 마음속으로 부끄럽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죠? 부끄러운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는 바깥으로는 또 사과할 줄 알고 그리고 뭐라고 해? 사과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정말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그러면서 사과를 해오면은 용서를 해야 될까? 그래도 괘씸하니까 용서를 안 해야 될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점을 우리는 고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 그렇죠. 그래서 지난 일은 없앨 수 없지만 지난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참여하고 그렇죠. 자기의 지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사과할 줄 알고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런 사람이면은 자기를 목욕하는 사람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목욕 그렇게 한 사람을 우리는 계속 더러운 사람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 이제 과거에는 더러웠는데 목욕의 과정을 거쳐서 깨끗해진 사람으로 봐야 될까? 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을 깨끗하게 봐주는 것도 큰 마음이에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신과 인간 속에 살면서도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를 목욕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신과 인간 속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천상에 살 수도 있고 인간에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 도리천에 태어났어요. 도솔천에. 도솔천은 기본적으로 4,000살. 그리고 거기는 400. 저기 인간 이쪽에 하루가 인간 세상에 400년. 1년 360. 이 정도의 시간의 한계. 요게 한 생입니다. 이 저기 그 도솔천에 한번 태어나면 살 수 있는 연. 조금 조금에 좀 긴가요? 그 지옥에 태어나도 그렇잖아요. 좀 만만치 않아. 만년. 지옥의 하루는 인간 세상에 2700년. 정말 97억 2천만 년. 한 코스. 그 지옥업을 한 저기 30개쯤 지었으면 아니 피곤해. 한 개만 해도 피곤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업을 그래도 시간의 한계는 있어요. 길어서 그렇지. 이것을 초월하는 이런 그러니까 해탈하고 한계를 벗어난다는 건 이런 시간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인간 세상 100년은 길까 짧을까? 짧아. 자, 100년 중에 우리 50년 정도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절반 써먹었어. 절반도 안 남았어, 그죠? 네. 그럼 이 50년을 잘 이용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그 가성비가 있을까? 이쪽으로 가는 게 가성비가 있을까? 위쪽으로 가는 게. 그럼 여기로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쪽에 동남으로 가는 게? 그럼 여기서 원인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원인. 남은 생을 가지고. 그죠? 인을 좀 잘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여유 있게 지을래요? 아니면 좀 부지런히 지을래요? 좀 부지런히 지어야 되겠죠. 그냥 계산해보면 이런 숫자 앞에서 이거 100년, 50년 이거 투자 대비 가성비가 이게 성공만 하면 이 투자 대비 가성비가 근데 이게 이쪽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이거 완전히 이거 이거 아주 피곤해.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마음을 웬만하면 갖는다 안 갖는다. 네. 자, 이렇게 온 세상에서 안팎으로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인간의 지배를 받는 신과 인간 속에 살면서도 그 천상의 존재로 살든 인간의 존재로 살든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게 그 삼계를 벗어난 사람, 그를 목욕하는 사람이라고. 삼계의 때를 싹 씻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목욕하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이런 걸 알려주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볼까요? 그 앞에 있죠. 어떤 사람을 용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스승이시여 제 물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자, 세속에 있으면서도 용이라는 거는 이 세속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죄악도 짓지 않고
신통하죠. 그 세상에 있으면서 죄악을 짓지 않아. 저기 뭐냐면 연꽃이 연잎에도 뭐죠? 물을 뿌리면 물이 묻어야 안 묻어. 그렇죠? 그렇게 새 속에 있으면서 어떠한 제약도 짓지 않고 온갖 얽힘을 풀어버리고 관계를 만나는 대로 관계가 얽히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제 관계를 어떻게 이 용과 같다는 얘기는 관계를 어떻게 의지함이 없이 의지하는 겁니다. 말이 좀 말장난 같아요? 의지함이 없이 의지. 자, 의지함이 없다는 얘기는 서로 구속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배려하는 마음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을 하지 않아. 구속도 하지 않고 집착도 하지 않아. 그러면서 늘 또 언제든지 배려할 수 있어. 그러면 어때요? 의지함이 없이 의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어때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않을까? 관계상으로 어때요? 성에 안 차? 근데 괜찮지 않아요? 의지함이 없이 의지하는 거. 굉장히 이게 좀 고상하죠? 새 속에 있으면서 어떠한 제약도 짓지 않고 온갖 얽힘을 풀어버리고 모든 것에서 해탈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용이라 부릅니다. 그때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아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환희에 차서 또다시 스승께 물었다. 이분 아주 신났어요 지금. 사비아는 물었다. 무엇 때문에 밭의 승리자라 부릅니까? 무엇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라 부릅니까? 무엇 때문에 현자라 부릅니까? 무엇 때문에 성인이라 부릅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거죠. 스승이시여 제 물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하나하나 대답합니다. 무엇 때문에 밭의 승리자라 부릅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사비하여 하늘의 밭, 사람의 밭, 범천의 밭 등 모든 밭을 분별하고, 그건 뭐예요? 그 하늘에 태어나는 원인, 그 저기 하늘에 태어나는 조건과 하늘에 태어나는 업력, 씨앗과 조건이 합쳐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밭. 그렇죠?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씨앗과 조건이 갖추어지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씨앗과 조건, 범천에 태어날 수 있는 씨앗과 조건 등 모든 밭을 분별하고, 그러면은 인과를 관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범천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거를 그 길을 알아. 하늘의 밭, 사람의 밭, 범천의 밭 등 모든 밭을 분별하고 모든 밭의 근본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각각의 밭은 각각의 속박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인과는 인과의 속박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렇죠? 인과는 인과의 속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그 때문에 밭의 승리자라고 합니다. 왜? 밭의 근본적인 밭의
근본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자, 내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 아는 것의 속박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아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할 것 같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속박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그 내가 아는 거로 남도 속박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을까 없을까? 알미 자유만 주는 게 아니라 알미 자유를 주고 여유를 주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속박도 줘. 그러다가 나중에 식견이 더 넓어진 상태에서 과거의 알미 일으켰던 숱하게 많은 속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항상 지금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왜? 더는 없으니까. 지금의 식견으로. 그런데 지금의 식견으로 봐서 그렇지 왜 더 없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 마음을 이렇게 겸허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공간이 있을까 없을까? 겸허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다른 식견이 넓은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가질까 못 가질까? 그러면 내가 성장하기에 쉬운 조건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나는 완성형이야. 내가 제일 현명하고 똑똑해. 나이상은 없어. 이 정도 되면은 여유 공간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렇죠? 어느 게 자기를 위하는 것 같아요? 겸허한 것과 마음을 좀 겸손하게 갖는 것과 자기를 한껏 내가 잘났지 이 마음이 센 것 같고 어떤 게 자기를 위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사비야도 어떤 사람이에요? 현재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단단하게 의지하면서도 마음의 여유 공간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여유 공간을 가지고 묻고 있죠. 그리고 배우고 있고 성장형 사람이 성장하려면은 그런 한편으로는 자기의 지금까지의 노력에 의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겸허하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채우고 성장할 준비를 가져. 그러면 태도가 어때요? 그런 태도면 요리를 잘하는 분이 요리를 잘해.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요리에 안정감 있게 의지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또 다른 분들이 잘하는 분들을 받아들일 여유 공간이 또 있어. 이런 분들이 실력자들이 쫙 있는 데를 그랜드 슬램을 한 바퀴 하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이해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자, 이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조건에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이 앞에 그 바스의 승리자였죠. 하늘의 곳간, 사람의 곳간, 범천의 곳간 등 모든 곳간을 분별하고, 이건 뭐예요? 과보. 하늘의 과보를 받았어. 천상의 과보를 받았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때요? 천상의 과보하고 이재용 씨의 과보하고 치면 어느 쪽이 셀 것 같아요? 천상의 과보가 훨씬 세지.
하늘의 곳간, 사람의 곳간, 천상의 곳간 등 모든 곳간을 분별하고 이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모든 곳간의 근본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출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일체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런 출가 말고 심출가가 가능할까 안 할까? 그렇죠? 그 이제 출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누리는 복락을 내려놓을 힘이 있어야 그래야 이게 이 심출가가 일단 가능하죠, 그죠? 그런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라 불립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내가 누리는 이런 여러 가지 복락이 있잖아요. 이 복락에 대해서 이건 내 거, 나만의 것, 나만의 점유물 이렇게 이제 보는 거하고 이거는 내가 보관하는 거,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사용권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 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부터 빌려 쓰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혼자도 쓰고, 때로는 이게 어떨 때는 함께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고, 때로는 이제 나하고 인연이 특별히 더 나한테서는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이유로 한번 누릴 수 있게 또 회양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우리는 복도 또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질문은 뭐죠? 무엇 때문에 현자라고 부릅니까? 안팎으로 흰 것을 알고 맑고 깨끗한 지혜가 있고, 흰 것이라는 건 뭐예요? 흰 것과 검은 것. 그러면 흰 것이라는 건 청정한 업이죠. 어떻게 해야 청정한 무엇이 청정한 업이고 그 업에는 어떻게 도달하고, 이런 것을 안팎으로, 그러면 마음 자세에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인연이 청정한 인연인지, 어떤 업력이 청정한 업력인지, 청정한 업력과 청정한 인연, 이런 것들을 안팎으로 흰 것을 알고 맑고 깨끗한 지혜가 있고. 자,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업이 탁한 사람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렇게 뭐를 취하거나 할 때 보면 어울리는 게 그 사람의 업력의 순도에 맞는 것을 이렇게 모으거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로 느껴져요. 그런데 자, 우리는 업력의 순도가 어떻다 해서 비교해서 무시하거나 비교해서 쫄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업력의 순도가 좀 이렇게 좀 덜 맑아도, 저는 현재 제 업력은 이렇지만 제 업력을 맑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길을 배우면서 제 업력의 순도를 이렇게 맑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훌륭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또 보죠. 흙과 백을 초월한 사람. 그러면서도 흙에 대해서도 백에 대해서도 이렇게 편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 그러니까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짓고, 선업 위에서 무주. 자기가 지은 선업에도 집착하지 않아. 그러면 선업을 짓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자기가 선업을 지어도 자기가 짓는 선업에 집착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악업을 지을까? 안 지어. 그러면 그 악업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어도 선업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러면 선악을 초월하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다른 그 저기 사람들에게 이 어떤 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지 지장보살님 같으면 업력이 지옥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시작점을 알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 당신의 현재 형편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친절하게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그러면 악의 업력이 있는 사람한테 축생 업력이 있는 사람한테 인간 그 지장경은 어떤 게 주력이냐면은 인간 세상에 있는 분들한테 이쪽으로 웬만하면 안 떨어지면 좋겠다. 1번이 인간도에 있는 분들한테 좀 떨어지지 마라. 내가 이쪽 가서 해보니까 해봐도 이게 이분들이 이 알아듣는 힘이 약해. 그리고 이게 이쪽에서 다시 탈출한다는 게 이쪽에서 엄청 힘을 줘서 탈출시켜봐야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상승해. 인간도에서 괜히 이쪽 넘보지 말고 그냥 쭉 올라가. 이게 지장경의 말씀이거든. 근데 우리는 궁금하니까 계속 이쪽으로 한번 가서 이쪽 여행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어떤 업을 주냐면, 약육강식, 좋지. 승자독식, 와, 좋아. 가끔은 도덕을 무시하고 한번 애미도 못 알아보는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 뭐 이런 거. 부모 형제 못 알아보는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 뭐 이런 거. 축생은 이게 뭐죠? 뭐 성충동이 일어나면은 뭐 부모 형제 못 가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아비 탐욕의 욕망을 자꾸 키우다 보면 결핍이 커질까 안 커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결핍 앞에 직면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상태가 되면 상시 결핍을 느껴요, 안 느껴? 아비도는 상시 결핍하고 에너지가 링크가 걸려 안 걸려? 그렇게 상시 결핍 상태에 빠져가서 뭐가 좋아요? 상시 결핍 상태에 있으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 아직 욕망 좀 내려놓지 왜 그걸 못 내려놓고 상시 결핍에 달달달달 꽂히는 상태에서 남은 인생을 소진하려고 하냐고. 그리고 기껏해야 그 상태에서 그 에너지가 걸려봐야, 링크가 걸려봐야 좋을 게 한 개도 없는데. 그죠? 지장보살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 얘기 들어보면 그쵸? 해봐야 또 도움될 거 없잖아, 그죠? 근데 뭐예요? 한 생각 일어나고 나면 나한테 일어나는 업력에 대해서 내가 아까워하는 버릇이 있을까 없을까? 화가 나면 화풀이 한번 해보기 전엔 이 화를 버리기가 아까워. 탐욕이 한번 일어나면 그 탐욕을 한번 채우기 전에 버리기가 아까워. 그런 버릇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도박꾼이 요번 딱 한 판만 하고 내가 손 씻을 거야 그러는데 본전만 찾으면 근데 욕심도 내 요번 한 번만 딱 채우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내 욕심 안 부려.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고 딱 손 털리죠. 본전 찾으겠죠. 그러니까 언제 털어야 돼? 뭐 한 번만 더 해보고 턴다. 그런 거는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럼 언제 털어? 생각났을 때 털어야 돼. 보상을 받고 나서 턴다?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안팎으로 흰 것을 알고 맑고 깨끗한 지혜가 있고 흙과 백을 초월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그 때문에 현자라 합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막 싸워. 근데 두 사람이 막 흑백을 가는데 이쪽에도 감기지 않고 저쪽에도 감기지 않으면서 각자가 주장하는 얘기가 뭔지 그걸 이렇게 이게 초월한 상태에서 듣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말은 다르지만 뜻이 같은 게 있고, 또 말은 같지만 뜻이 다른 게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해서 양쪽을 맞춰주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해할 거 이해하고 양보할 거 양보시키려면 그 양쪽 누구에게도 감기지 않아야 되죠. 초월하는 맛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무엇 때문에 성인이라 부릅니까? 그죠? 안팎으로 바른 것과 그런 것을 알고, 그러니까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딱 정확하게 알고, 인간과 신의 숭배를 받아, 인간과 신의 숭배를 받되, 여기서는 인간과 신의 숭배를 받지만 역적으로 받는 게 좋아요. 그들의 숭배에 대한 집착의 그물을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찬탄하고 숭배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 그물에 걸리면은 거기에 그런 거 있을까 없을까? 그 집착의 그물을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그 때문에 성인이다 불립니다. 그러겠죠? 자, 이제 더 갔으면 좋겠지만 마음 같아서는 이 사비야 장을 다 끝내고 싶죠. 그런데 잘 안 되네. 그때 방랑하는 수행자 사비야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환희에 차서 또다시 스승께 물었다 했는데, 자, 요 얘기 186쪽부터는 이제 일단 봄에 좀 방학을 하고, 방학이 끝난 다음에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4월 초에 개강하는 걸로 알고 있을까요? 네? 4월 4월 7일이 일요일이고 4월 8일이 월요일이거든. 그럼 그때쯤으로 그때쯤으로 네. 알고 있을까요? 예, 그때쯤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전후로 그지. 예. 공지하면 오세요. 네. 그때쯤에 아마 공지할 거니, 그 이전에 두 주 전에 네. 이렇게 스케줄이 제가 그때 이제 막 수계식하고 막 이게 되게, 그러니까 비국에, 그 다음에 삼위계, 비국에, 수열 비국에, 보살계, 그 다음에 이제 대전 교도소에 가서 수계식. 뭐 아무튼 좀 봄날이 화려합니다. 엄청나게 불침 넣으시는데. 불침 엄청나게 넣으시는데. 네. 자, 마칩니다. 자, 합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